11월 17일 연중 제33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입니다. 위령성월이자 전례력으로 한 해가 끝나가는 시기에 복음 말씀은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무렵 큰 환난에 이어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알아듣기 힘들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의 종말의 모습은 우리에게 생소한 묵시문학이라는 양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묵시문학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절박한 기대감을 상징과 은유로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그 근본에 깔린 메시지를 먼저 파악해야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바탕에 담긴 메시지는 한마디로 만사에는 끝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주와 역사, 사회와 개인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선언이 묵시문학 양식으로 표현된 종말에 관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라고 이르십니다. 하렵수인 무화과 나무에 순이 돋을 때에는 여름이 시작될 때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름은 동시에 끝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여름이 온 것을 알라는 말씀은 끝이 온 것을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끝은 봄의 끝입니다. 그렇듯 계절뿐 아니라 삶에도 끝이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는 일독서의 종말론적 예언 역시 세상에 끝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끝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이르십니다. 종말의 시간은 사람의 아들조차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만일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굳이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알 수 없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깨어 있음이 우리를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살도록 이끕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종말은 지금의 세계와 상관없이 미래에 일어나도록 예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종말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미래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끝이 있음을 알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이 그날이라고 여긴다면 지금 여기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삶의 끝을 망각하면 사랑과 평화, 용서와 나눔의 기쁨을 미뤄둔 채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무능한 자신을 자책하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끝을 생각하는 태도는 삶을 가치 있게 꾸려가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지혜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서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남자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들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엔 신나게 뛰어놀았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남들처럼 공부했고 청년이 되어서는 잠시의 방황이 있었다만 곧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가족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이제부터 여기 저승에서 살 거라. 남자는 남들처럼 살다가 갑자기 끝난 자기의 인생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자기답게 살아보지 못했다는 생각,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저다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염라대왕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남자는 다시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제가 이렇게 일찍 올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남겨두고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왜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염라대왕은 한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늘 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일을 마치고 나면 하루가 저무는 것도 나의 메시지였고 너의 이마에 주름살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나의 메시지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늘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지는 것 역시 나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인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평소에는 대충 살다가 막상 삶을 잃어버릴 때가 되면 땅을 치며 후회하는지.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로 알고 충실히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실제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신앙인에게 끝은 파멸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희생제사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물은 우리와 하느님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종말은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하느님과 연결되어 하느님을 뵙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모르기에 그 날과 그 시간이 두려운가요?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무런 확실성이 없는 세상을 순례하는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는 종말이 있고 우리 삶도 끝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며 봄의 끝을 알아채듯 인생에서 끝을 생각하는 지혜가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끝을 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예하에서 염려대왕 앞에서 인생을 후회하는 남자처럼 될지 모릅니다. 끝을 염두에 둔다면 아무도 모르는 그 날과 그 시간을 바로 오늘 여기로 받아들입시다. 오늘을 그 날로, 지금을 그 시간으로 여긴다면 용서하지 못할 원한이 어디 있고 내려놓지 못할 집착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여기 일상의 끝순간에 나를 위해 자신을 예물로 봉헌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마주한다면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복음 한우송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시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